저희 아들이 5, 6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아들보다 6, 7살 많은 그런 자녀를 둔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7살 될 때까지 사진을 많이 찍어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놔두고라도 외모를 보더라도 청소년이 되고 고학년이 되면서 예전 같은 모습이 없는 겁니다. 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녀가 어려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가 예쁘지, 또 그리고 사랑스럽지, 나이가 먹으면서 덩치가 커지고 고집을 부리고 부모 속을 속일 때 자식이 아니라 왼수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어린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들은 일반적인 어린 아이들처럼 사랑스럽거나 예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어린 아들을 사랑하시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아버지를 닮는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런 뜻을 번번이 거스리면서 점점 더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들은 악해요. 범죄자인데 이 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아버지가 대신하여 이 아들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데 이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세요.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건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큰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사랑스럽거나 귀엽거나 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랐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만한 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좋아하거나 예뻐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존재예요. 예뻐할래 예뻐, 착할래 그러니까 전혀 찾아서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여, 내가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이 에서보다 도덕적이거나 외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 태 안에 있을 때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더 윤리적이거나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매력이나 장점이나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하거나 남들보다 낫거나 뭔가 우수한 게 있어서가 전혀 그냥 은혜로 선택해서 구원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제 돌 이제 정도 됐을 때 이제 걷기 이제 시작하는데 부모는 어린 자녀를 이제 걸어보도록 이제 하려고 손을 잡아서 걷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조금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쪽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애가 이제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부모의 팔로 이제 아이를 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시킬 때 끈을 이렇게 아이에게 잡게 하고 이렇게 끌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켰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이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개목걸이 같은 걸로 막 목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걸음마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마를 하나하나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법을 가르치기에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물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 사이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이런 걸 그 광야 생활만큼 좋은 그런 상황이 이제 없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울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거죠. 어린 아이가 걸음마나 그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신생아. 그래서 그 걷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이런 걸 이제 다 배워야 이제 되는 것처럼 이제 그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진정한 이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 거듭났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안 살아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녀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걸을 수 있는 것이 살아가는데 기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면서 걷고 이제 뛰고 이제 이걸 해야 이제 그 사람으로서 이제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 사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광야 생활과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4절 중간에 보면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그 목에 걸려 있는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이제 되었다 이제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압제를 받아서 이제 고통스러워할 때 구원해 준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살도록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에 있는 멍에를 이렇게 풀어줘.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른 나라 압제를 받게 해요.
그럼 막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막 구원해 달라고 막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목에 이렇게 감겨져 있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대로 살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쏟노라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풍년을 들게 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걸 넘치도록 이제 주시겠다, 주겠다. 이제 이렇게 먹을 걸 양식이나 이런 풍년을 통해서 이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든지 이 가난해서 풍족하게 살든지 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막 가나안처럼 풍족해요. 그리고 또 막 압제를 받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법을 계속 그런 상황에서 배워야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관심이 편하거나 안정을 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관심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자꾸 이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걸 이제 목표로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안 해요.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잘 먹고 누리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싹 빼앗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이제 다 이제 빼앗기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3절 중간을 보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더 이제 어떻게 합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스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6살 때 이런데 추운 겨울 날씨였어요. 제가 이제 맞을 짓을 했어요. 맞을 짓해서 이제 맞을 것 같은 게 집 밖으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 집 가까이에 이제 냇가가 있었는데 그 냇가 중앙에 이제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 약간 섬처럼. 그때 제가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장화를 신고 그 냇가 중앙으로 이제 이렇게 딱 거기로 피한 거예요.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누나가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잡으러 왔는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서 겨울철이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라고 남이야 안 때릴게 좀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점점 저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더 멀리 그렇게 막 도망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점점 더 멀리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잘 보여줘요.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낍니까?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싫어요. 저도 이제 그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싫어요. 이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마음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싫어하면서 멀리 가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가까이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은 아수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은 원래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암소인데 그 목에 멍에를 메우고 사람이 그 위에 타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왜 참 그 악한 그 아수르 왕이 이렇게 그들 위에 올라타서 압제하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느냐? 하나님을 싫어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전해서 더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올라타서 압제를 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고집을 부리고 욕심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두 번 말씀을 들었을 때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돌아와야 돼요. 한 번 딱 들고 바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계속 이제 이렇게 들리면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거나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듣고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면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 진짜 비참하게 돼요. 진짜 뭔가의 종이 되어서 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련하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계속 반복하면 크게 맞겠다. 크게 맞아요. 진짜 크게 맞습니다. 빨리 이렇게 돌이키고 이러면 비참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비참한 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하는데, 이 치며하는 말은 칼이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사륙과 참상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칼이 춤을 추듯이 이스라엘 성읍을 무자비하게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돌아오려면 더 멀리 가, 더 멀리. 여러 번 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요. 칼이 춤을 추면서 철저하게 진멸을 한다는 겁니다. 또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하는데, 이 빗장은 이제 성문의 빗장을 말하는데 적군을 막는 최후의 도루죠. 이 빗장을 깨트리고 성문이 열리면 적군이 한순간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의 계책을 인함이라. 여기 계책이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악하고 탐욕스러운 구체적인 계획과 모의를 이제 말합니다. 이 계책.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탐욕스러운 어떤 계획들, 모의를 꾸미는 거, 그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도 한 번씩 불신앙적이고 욕심스러운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주 탐욕스럽고 죄스럽고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된다면 심각한 죄가 됩니다.
어떤 악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과 이 악한 생각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아주 악하고 이렇게 못된 생각이 들 수,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화시키고, 이건 많이 달라요. 그냥 생각이 드는 거하고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계속 그 생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더 이렇게 실제적이 되게, 이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악한 생각이 구체화되어 간다는 것은 제가 많이 진전이 되고 무르익어 가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자꾸 들어도 이 생각이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게 계속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제가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무르익어 가는 거. 이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새가 머리에 지나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한 번씩 악하고 또 욕심스럽고 또 음란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이 구체화되고 계획되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누구 막 미워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리를 떠나지 않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구체화시킬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죄 짓는 겁니다. 그건 뭐 자기 책임. 그리고 죄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인 악한 생각이 결국 어떤 상태로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면 결국 어떤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한 번 들었다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하고 그 생각이 계속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실제화되고 이제 이러면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기로 마음이 단단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이게 마음이 결심이 아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을 계속 구체화하고 실제화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무리 불러도 일어난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치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는 애들 깨워서 한번 들어보라고 외치는데 어떤 학생은 엎드려 자고 어떤 학생은 핸드폰 하고 있고 어떤 학생은 다른 책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한 사람도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 같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고 하나님 배척하기로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더 멀리 가요. 그리고 어떤 악한 생각을 계속 안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구체화시키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싹 굳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전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시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많이 이미 많이 돼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가 오히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상한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반응을 안 하고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 저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예전같이 다르게.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전체 그건 아닌데 어떤 그런 게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게 좀 예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이런 게 느껴지고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선지자 그러는데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칼이 춤을 추듯이 성읍들이 사륙을 당하고 성문 빗장이 깨어뜨려지면서 완전히 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유를 여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하나님 돌아섰는데 왜 이들을 보호해주고 왜 구원을 해줄 이유가 이제 없는 거죠.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착취하고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돌이키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렇게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게 당연하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아들로 이제 부르신 것이 실패한 것이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막 그 악한 생각을 막 이렇게 똘똘 뭉치고 이래서 여기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완전히 막 진멸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앞에 본문과 전혀 연결이 안 되고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지금 이제 곧 살펴볼 8절에서 11절은 앞의 내용과 반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실패가 아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앞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파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버릴 수 있겠느냐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앞에 본문 말씀과 반대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회개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한 두 도시입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 도시를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된 상태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한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8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뭐 이런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더 멀어져 가고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게 망해야 되죠. 끝장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똑같이 악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긍휼이 불분데 그를 향해서 불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다 이걸 원문에 따라서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뜨거운 그의 긍휼로 하나 그의 긍휼이 긍휼 하나로 넘쳐 있다. 이제 하는 건데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의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는 마음 그렇게 일절 없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 그 한 마음만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할 그걸 내 몸, 하나님 몸 전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을 베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 없는 죄인이고 형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9절 중간을 보면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나 죄들과 방황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스보임과 아드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이나 사는 것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공로를 보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실패하고 방황하고 죄를 짓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교회 갈 마음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가 그래도 아드마와 소보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긍휼이 불붙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죄된 그 상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사랑 못해요. 예쁜 구석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근데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아주 악하고 못되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삶을 바꾸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만 해도 받아주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은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감겼어요.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데 그 사랑이 이게 불타는 불, 궁일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궁일을 배도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릴 그걸 내 온몸이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주님을 찾고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선한 걸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걸 보고 우리를 이제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편으로부터 떨며 오되
여호와께서 사자 같은 소리를 바라시는 겁니다. 전에 어린이 대공원에 갔을 때 사자가 한번 크게 포효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다 사자우리에 막 이렇게 몰려간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 것은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가 자기 새끼를 부르듯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편에서 떨며오고 애굽에서 새같이 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애굽은 남쪽을 말하고 아수르는 동쪽을 말하는데 온 세상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오순절날 그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이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새들이 둥지로 신속하게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이제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스마 수보임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죄인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외치는 그 포효하는 같은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고 다 희생하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서 부르는 거죠. 다 나오라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 그걸 다 지불했으니까 그냥 나오라고. 이 복음에만 반응해서 나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허물과 실패와 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물론 이제 말씀에 반응할 때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멀어지기가 쉬워요. 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안 들었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진짜 박살납니다. 다 빼앗겨요.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싹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번 지금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진짜 멀어지면 뭐 우상에게 가까워지는 거고 더 이제 어떤 그런 그 생각이 하나님 멀어지는 게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막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들을 때 멀어지지 않도록 바로 반응하도록 좀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제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목표로 편안하고 또 이렇게 안정이 되고 행복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목표로 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